2022년 9월 23일 금요일 새벽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7장 10절로 25절입니다. 제목은 임마누엘의 표적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이사야 7장 10절로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앗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서쪽에서 세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1000그루에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아멘. 하루를 시작하는 금요일 새벽 공동의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매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예배의 부흥을 위한 기도입니다. 두 번째,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의 깊게 보며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표적을 구하라고 하신 것은 아하스가 유다 나라를 치기 위해 동맹한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사야의 예언을 믿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또 그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말하였으나 그것은 그가 믿음이 강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무시하기 때문에 한 위선적인 말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역대하 28장에 기록된 대로 아하스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그 대신 강대국 아수르 왕을 의지했습니다. 아울러 다메섹 신들 곧 아람 열왕의 신들을 섬겼죠. 이사야는 아하스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 왕을 의지하고 이방신을 의지하려 한 것이 사람들과 하나님을 괴롭게 한 일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실 놀라운 한 표적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것은 아하스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표적이었죠. 그것은 임마누엘이라고 불리는 메시아의 초자연적인 탄생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단어 중 처녀라는 단어의 원어는 결혼하지 않은 젊은 처녀를 가리킵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의 용법과 구약 성경의 헬라어 70인역과 또 신약 성경의 적용에서 분명히 증거되고 있죠. 표적이라는 것은 임마누엘의 초자연적인 탄생을 의미합니다. 메시아께서는 구약 성경의 신적 존재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에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보았을 겁니다.
이 의미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되심, 다시 말해서 성육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자연적 탄생으로 이루어졌죠. 요한복음 1장 14절 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사야의 예언은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하나님의 능력과 긍휼의 표시였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7장 15절로 16절 말씀을 보면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예언된 메시아께서 탄생하신 후에 약 5, 6세가 되기 전에 이스라엘 왕과 아람 왕의 나라들이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물론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 왕들과 나라들은 주 예수께서 탄생하시기 오래전에 다 멸망했죠. 그러나 이 말씀은 또한 유다 땅의 보존에 대한 약속도 내포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유다 땅은 그 두 나라에게 위협을 받고 있지만 그 두 나라는 망할지라도 유다 나라는 보존될 것이며 유다 나라는 메시아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질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아수르 왕을 오게 하실 것입니다. 복과 화는 다 하나님께 달려있죠. 하나님께서는 개인과 국가에 복을 주기도 하시고 재앙을 내리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권적 통치자 되십니다. 아수르 왕은 이전에 유다 왕 아하스가 도움을 요청했었죠. 아하스는 아수르 왕 드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어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컨대 올라와서 나를 그 손에서 구원하소서라고 말하며 은금과 예물을 보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가 의지한 아수르 왕에게 화를 당할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아들 히스기 때 부분적으로 일어났죠.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 19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말씀하셨죠. 그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입니다. 그의 진노하시는 날이죠. 그의 재앙의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진행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과 아수르를 파리와 벌로 비유하셨죠. 그것은 그 침략군들의 수가 많고 신속하고 피할 수 없을 정도로 공격적이고 그로 인한 고통과 해가 매우 클 것으로 보여서일 것입니다. 적군들은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덤불과 푸른 풀밭 등 모든 곳에 들어와 그곳들을 점령할 것입니다. 그 땅에는 그들을 피해 숨을 곳이 없을 것입니다. 모든 땅은 그들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황폐케 될 것입니다. 유다 왕 아하스는 아수르 나라를 의지했으나 본문의 말씀처럼 유다 나라는 장차 아수르에게 큰 화를 당할 것입니다. 이사야 10장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수르 사람들을 그의 진노의 막대기와 몽둥이라고 표현하셨으나 본문은 아수르 왕을 세뇌어온 삭도 곧 면도칼이라고 표현합니다. 머리털이나 수염은 당시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부분이죠. 그러나 침략자들은 와서 그 털들을 다 밀어버릴 것입니다. 유다 나라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곧 존귀한 자로부터 비천한 자까지 다 노략되고 짓밟힐 것입니다. 장차 유다 나라는 큰 낭패를 당할 것입니다. 본문 21절에서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가난한 생활을 묘사하는 것 같습니다. 황폐한 유다 땅에 남은 사람들은 가난할 것입니다. 그러나 남은 사람들의 수가 적기 때문에 우유와 버터가 많을 것이며 그래서 모든 사람이 버터와 꿀을 먹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또한 농사나 장사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곡식, 과일, 고기 등을 먹지 못하고 주로 버터와 꿀만 먹는다는 뜻도 가지는 것 같습니다. 많은 포도 수확으로 큰 소득을 올렸던 포도원이 장차 꿀 일손이 없어서 찔레와 가시나무만 무성할 것입니다. 온 땅에 찔레와 가시나무가 있으므로 사람들은 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짐승을 사냥하기 위해서이든지 짐승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괭이로 갈던 산에도 찔레와 가시나무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 땅은 소를 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될 것입니다. 이전의 밭과 포도원이었던 땅은 더 이상 밭농사와 포도농사를 하지 못하고 황폐하게 버려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가 기억할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주권적 통치자 되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나라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의 표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오심은 하나님의 긍휼의 표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메시아께서는 임마누엘 곧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로 오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이며 구원의 복인 것입니다. 그 결과 구원 얻은 성도들 안에 성령께서 영원히 함께 거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 기도합니다. 민수기 6장에 근거한 아론의 축복 기도를 현대어로 각색해서 축복 기도하고자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모든 환난 가운데서 지키시기를 원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비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울러 하나님께서 인자하게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여러분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The Lord make his face shine 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The Lord lift up his countenance on you and give you peace. Amen.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